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또 계속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 이것이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책임을 지신다. 관계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오전 예배 때도 부부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도왔던 것처럼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든지 그 사람이 나처럼 되든지, 아니면은 제3의, 둘 다 기뻐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그런 인생이 되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죽어가는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죠. 그게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믿고 사는 그 의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봤던 것,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삶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게 내 삶의 보람이고 거기서 내 행복을 찾고, 이게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의 실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또 거울을 보고 내가 저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많이 닮아가네, 그래서 억울해서 펑펑 울고 그러면은 애초에 그리 닮을 것도 없는 부부 생활이지만은 그 부부는 잘못된 거죠. 아니면은 부부 생활을 20년, 30년 위선적으로 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고 어느 때에 한 번쯤 참 요즘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된다. 좋은 의미에서 그리 할 때에 억울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늘 내 평상시 생활에 내 신앙생활이 이래도 되나 밋밋한 걸 느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나 애매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저분의 저 소리를 들으니 나는 모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셨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참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신의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모로 보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내 존재의 어떤 면이 예수를 닮아간다. 그게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나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가치관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편하게 여기고 보람을 느끼는, 이게 내 내적으로부터 자라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그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주관하고 계셔서 어느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앞에 7절에서 볼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을, 오늘날 성경을 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자꾸 변조를 만들려고 하고, 또는 이걸 인문학적 어떤 이론으로 매력 있게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는 이런 것을 자기 개발의 어떤 이론과 노하우로 자꾸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선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성경은 결코 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도덕 철학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인문학적 어떤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으로서,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을 르네상스의 대상물로 삼아서는 결코 그는 난센스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신학입니다. 어느 잡다한 신학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는 그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어떤 철학적 틀 안에서 존재론을 생각하고 또는 인문학적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서 이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끼워 맞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선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믿으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로 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수긍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드디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화된다 그리 말하죠. 육화된다 그리 말하죠. 그 말대로 살아가고, 그 말대로 생각하고, 그 말대로 내 취미를 바꾸고 문화적 코드를 바꾸게 되어지는 이것,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걸 정말 바라고 이게 진심이면은 새해에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 교회 중심의 생활 관리,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형편대로 왔다 오면은 뭐 존재감 나타내듯 그런 수준을 벗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안 되는 걸 내 직장 생활 편에 서가지고 구실을 삼고 변명을 삼고, 또는 뭐 조금 아픈 것 같은 그러한 그것,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것 지나친 그것, 언제나 그 편에 서가지고 뭐 교회 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절대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면은.
예수께서 일러준 말씀을 들어 깨끗하게는 되었으나, 다시 말해서 뿌리는 바꾸었으나 잘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안 되는 이걸 두고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직장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편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중심의 생활과 교회 중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형편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교인들 중에 빼어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과 시간, 이것을 관련. 왜 그렇느냐? 여러분, 교회 이 자체가 조직된 공동체로서 이 교회 자체가 진리라든지 이게 구원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이고 진리되고 생명 대신 예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게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삶에 훈련되어지는 것을 돕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람의 도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을 배우고 간섭받고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경 중심으로 내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대인 관계가 맞는가?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취미 생활을 해야 되나? 사회성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회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훈련받고 연습하고, 격려받을 것은 격려받고 꾸지람을 받을 것은 꾸지람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교정을 받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을 위해서 생활을 관리하는 걸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nhập에 빠지고 하면 혼이 나야 됩니다. 졸고 앉아 있으면 어디에 그렇게 꾸벅꾸벅, 예배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이 사회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그게 스스로 어불성, 지 자신을 생각해도 우스울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청년들 인사 바로 하는 걸 딱 배워야 되고 몸에 익혀야 돼요. 여기서 그걸 못 하는데 나가서 그런 면면을 언제나 여러분의 상사들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쟁에서 여기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절대 부끄럽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 교회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격려와 보호 가운데서 훈련해 나가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의 도리가 어때야 되는지, 성경 중심으로 이게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를 살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제대로 됐을 때 격려를 받고, 제대로 안 되고 완고한 성품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혼이 나고 아니면 쫓겨나고, 그걸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실이면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면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시간 관리를 실천하십시오. 그것 안 되는 것 두고서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처신하면서 변면막 늘어나는 것, 위선자입니다. 새해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훈련받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고치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는 겸손을 배우고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실천하는 이 생활을 위하여 다 준비가 되어야죠. 그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세 번째, 내가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도록,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하는 것을 반드시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설교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다 믿을 수 있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양육의 대상이지 그를 믿을 수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아직 몸에 붙이고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뺏깁니다, 돌다가. 한국교회 보시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목사 아니면은 장로 아니면은 항존식 직분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할 거는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하여 경청하여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열정은 대단해요. 그러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해에는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게 기본이 딱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절대 졸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는 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가정 예배는 반드시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래 열심히 있고 또는 상존직의 직분자들의 그 가족들이 교회에서 많이 뭘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이게 되는 게 뭐냐? 엉터리 가정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고 있다, 할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게 다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뭡니까? 꼭 도움이 되는 엑스트라 과외를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실력 정진에 도움이 되겠는데, 학교에서 할 공부를 미리 선행학습을 하게 되니까 학교 가서는 졸고 앉아있든지 선생님에게 아주 건방진 학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빗나간 가정예배, 빗나간 어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빗나간 성도의 교제, 여기는 언제나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졸고 앉아 있습니다. 이걸 딱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가족의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이게 고쳐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걸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만 떼내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서 한번 안 되는 거 있으면 풀어볼까 싶어서 그런 어거지 열심을 내가지고 한번 지 필요한 대로 뭐 구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금식도 해서고 이러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존중해서 하는 그런 게 되질 않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문맥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너와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너와 결혼했던 것처럼 너 또한 나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와 결혼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가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는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겁니다. 전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언제나 변명과 구실로서 그렇게 땜방질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안 되는 건 다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죠? 어중간제비에 어깨너머로 들은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리, 그게 아니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육화되어 있고 내 인격화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지 욕심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검술이 좋다고까지 말할 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요즘 사회는 터무니까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정직하고자 하는 부부가 있을 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욕이 돌아갈 수 있는 그걸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그리 하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결과적으로 욕이 돌아갈 수 있는 그걸 지가 좋고 즐기고 갖고 싶다고 그걸 고집하면서 그리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욕이 돌아가고 아니면 아내에게 욕이 돌아가는 이것이 뻔히 보일 때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품고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절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금식할 사람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예배를 팔아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팔아넘겨서 용돈이나 구할 고물 취급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완전하지 아니하나 내 마음이 이 면에 있어서는 청결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가지는 이 관계에 욕이 될 것인가, 이 관계가 빛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가려서 분명히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 면에서 그 중심이 있다면, 그런데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판단이 안 서면 이걸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풀어지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이리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가 실추되지 아니할까, 이 면에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대화죠. 하나님의, 만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으면
거두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진로를 바꾸어 주십시오. 서울의 어느 중견 회사의 팀장이 그 점수를 잘 받아서 아주 자기 동기들과는 다르게 아주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인사과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이는 그쪽 동네에서 치면은 비상식적이잖아요.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후배를 전도를 해서 지금 교회에서 함께 다니면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지가 회사에서 지금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몇 개월째 양육을 받고 있으나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그 틀을 못 벗어나면 여기서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옆에 있어주고 같은 과에 있어야 된다. 내 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나는 이 직장 생활을 하니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이 팀에 좀 더 머물러야겠으니 승진을 이번에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광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승진을 포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듯이, 이 조그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조그만 몸부림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이 떨리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네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 또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노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새해에도 그런 착각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어딘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곳에서 매사에 승승장구한다. 그 사람 어딘가 가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나는 사탄과 그 졸개들에 의해서 수만 개의 화살을 맞아야 될 표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저들에게 한눈에 드러나 있는 내 등짝에는 그들의 화살로 떡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 교제를 가질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잔이 넘치면서 축배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분의 등짝을 향해서 사탄은 온갖 화살을 퍼부어 댔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이걸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고 내가 위선이 되지 아니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뭘 갖춰야 되나? 이걸 두고 무엇이든지 구할 것입니다. 그것에 맞는 것을 두고 무엇이든지 구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그 사건 하나를 이루겠다. 종교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교인들의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치성을 드리죠. 대화의 기도가 아니고 치성을 드리는 수단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이 사건 하나를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주관하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로또 한번 끌고서 당첨되었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건입니다. 사건이 의미가 없을 때에 그 사건은 인생을 오히려 황폐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건이 군데군데 필요한 것은 의미의 연속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나 하는 이 예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는 이것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갈 때에 내 자신은 성취감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삶에 대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이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면서 자랑스러운 척하는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이 삶, 이 삶으로 내가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니까 성취감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늘 삶으로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내 위치가 꼬리에 있지만은 꼬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꼬리에서 그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리매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니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난해에 교회의 어떤 목양의 유지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 교회 사역의 유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많이 고민도 했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연말에 가면서는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것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것에 고민의 시작이 되어질 때에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주를 바라보는 이 초점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조직에 초점이 가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이 관심과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을 거리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났죠. 중간에 성숙이 돼서 다음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는 성숙이 돼서 준비가 되었으나 떠나는 그 어떤 방식은
무언가 다른 그것을 해서 잡음을 일으켜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자의 눈에서 볼 때는 그분은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으니 자기 달란트에 맞도록 다음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적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는 떠나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졸겠다고 하는 사람, 몇 년을 깨워가면서 예배를 드렸으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그런 사람은 졸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충분히 허락되고 그게 사랑이라 말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제가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내서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갔을 때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을 우리가 했지만은 있는 것은 불화이니 이제는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교지 돌아오니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그거로 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대출을 갚아나가고 이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걸 강조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는 판단은 그래도 잡아야지요. 그래도 다 품고 가야지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목회의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과 만나도록 중매를 하고,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할 줄 알도록 성숙되어가는 걸 돕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의 본질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무조건 아울러야 된다, 품고 가야 된다, 그래도 그걸 둬야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저거 그죠? 저는 여기에 서서 목회를 하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강해하는 이 중심으로 늘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의 본문을 강해하는 이 중심을 흐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한 것, 그것은 저도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예배를 허술히 하는 자들을, 그들을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교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래서 의미 없는 칭찬을 퍼부으면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그래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도매금으로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그 일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언제나 칭찬만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건방진 태도는 뭡니까? 여기 안 맞으면 가버리면 되지 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빨리 가십시오. 예? 빨리 가십시오. 그래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사생활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정과 성격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이런 믿음을,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면은 목회의 본질에 강조했던 게 졸고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선교에서 편지를 보내서 몇 년간의 그 노력 끝에 이거는 헤어져야 될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졸고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양육의 대상입니다. 각별히 양육을 해야 될 아직 초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면에서 교회는 배려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양육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자가 왜 내게 그런 자꾸 예배 시간에 지적을 하느냐, 아니면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간섭을 하느냐, 그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졸다가 어떤 건지를 몇 년 동안 몸에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갔을 때 그래 한 번씩 우연히 연락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있다가 헤어지면은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에게 대한 윤리적인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떠날 때에 좋은 모습으로 떠나든 오해가 있어 다툼을 계기가 돼서 떠나든 어떠든지 간에 저는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로 해주는 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간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이게 매몰차게 들리지만은 그리해야 거기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서 전원자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뭔가 뭘 오래되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 정도 맞는 직분이 줘야 되고 교회 책임이 줘야 되고 무슨 뭐가 맡겨져야 되고,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교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인 것 같으면은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쓸 줄 모르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가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사람을 쓰는 정책과 내가 쓰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조직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기대를 하고 왔든지 신뢰를 하고 왔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이것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지옥 문 앞에 서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을 하여서 자기 몫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코 조직이 그를 천국에 이르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구원을 해줍니다. 이것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될 때에 분명히 그리 이야기했고, 그리 해서 떠난 교인들, 소위 말해서 그런 좋은 항존직이나 또는 사회적 배경이 있는 분들도 제법 그렇게 해서 등 돌리고 떠나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강성이다. 그런 면에 있어 강성이면 저는 강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가 그리 해왔습니다. 그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더러 염려를 하면서 때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죠. 당장 교회가 이런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고 이리 하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목회를 본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현실도 유지가 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목회가 되는 그걸 위해서 다 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어 있는 이것을 깨뜨리는 그게 있다면 솎아내는 것,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목회의 본분과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재정 그런 수입이 빠져나가고 염려가 되어지고 대출은 많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다 인도를 하셨는데 로또와 같은 사건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수십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에게 장로를 탁 주니까 수십억을 탁 내어놓아서 이렇게 탁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럴 기회도 없게 했고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건이 의미가 없으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모든 것이. 한국 교회에 어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한국 교회에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만 자꾸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의미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셨습니다. 로또 하나 퍽 터뜨려 줘가지고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주관해 주셨습니까? 또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하여서 목회의 본질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인 수를 늘리도록 도와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의 본질을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오던 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지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새해라는 시간과 공간을 받고 이 위에서 이루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 사람이 뿜어내는 그 인간의 열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서 뿜어 나오는 그 열기를 느낍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건에 대한 갈증을 일으킬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은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제가 12월 14일 날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10년 만에 했죠.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담당했던 의사가 빨리 보자고 해서 마취를 깨고 난 뒤에 나는 제정신이라 생각하고 가서 만나서 이래 영상을 앞에 놓고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영상에 그 스크린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과형성 종양인데 이게 자기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의심이 많이 가니까 빨리 가십시오. 10년 전에 손을 댔던 그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2월 14일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 일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교인들의, 예를 들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이다, 연초다, 어떻게 일이 될 때는 사람이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새겨봅니다. 평소에 졸던 사람도 그때는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 돌아보려고 하고 새해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있죠. 그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있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새해 첫 주일 예배 있죠. 그런데 12월 14일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날짜를 잡고 이러면은 이 몇 주 그냥 가는 거예요. 내시경 수술을 하든 외과적 찢고 잘라내는 수술을 하든 절차도 그렇거니와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그 다음 회복하고 이래 하고 시간이 걸리죠. 아무리 시간을 당긴다 해도. 그러면은 거기에 다 시간을 쏟아버릴 때에 이 중요한 교인들이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을 교인들의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데 이걸 그렇게 다 보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 다음 내가 그렇게 한다 하고 이래 했을 때에 교인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목사 걱정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말연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믿음을 다져서 새해에 대한 신앙의 희망을 다독이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어중간했던 교인들은 그러고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내 본인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목사로서 무책임한 거냐 이거죠. 그리고 내 목회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담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꼭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내시경을 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교인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연말연시 마치고 이걸 꼭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이게 뭐든지 간에 수술을 해서 그리 해야 되면은 연말연시는 마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잡혀있던 아내와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주 지난 뒤에 의사를 만나야 되겠어 가서 했더만은 대학병원 안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호들갑을 떨어서 막 수속하고 이래 했으면은 한 주 뒤에 이 사람 만날 그 기회도 없었겠지만은 거기서 애꿎은 시간만 보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연말연시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째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병이 들 때와 병이 나을 때와 병을 두고 고쳐야 될 때와 품고 견뎌야 할 때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스스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속을 촬영한 것을 내가 보았지만은 참 형편없어요. 아직도 여기에는 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사한테 이거 뗄까요? 좀 놔두 봅시다. 그래 놔두고 있어요. 안을 촬영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함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조바심보다도 오히려 그걸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생을 두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게 분명히 맞구나. 하나님께서 로또와 같은 사건, 기적이라는 사건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 점점이 있는 것, 쥐레밭처럼 있는 어떤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적을 베푸는 것, 이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전상수는 전상수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중심으로 목사의 신분으로서 목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처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 그게 옳았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로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총 감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연출자였습니다. 연출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마치죠.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었던 제 삶,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12월을 지나오는 이걸 볼 때에 어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을 보면서 흥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 올도 같은 거, 이거 하나 툭 떨어지면은 얼마나, 그죠? 사람들이 경망스러워지는지.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차분히 깨달으면서, 그리고 차근차근 깨달아 나가면서 심지가 견고해지는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그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하늘을 분주히 돌며 흥분할 만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섬김이었고 봉사였습니다.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 성숙되어져 가는 이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지난해 초만 해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발음조차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는 것,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죠? 기적으로 사건 하나를 펴줘서 그것 울고 먹으면서 평생을 그런 기적의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 얽혀가지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기적이 상식처럼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처럼 되도록 응답해 주소서. 그런 사기성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면 그게 어떻게 인생입니까? 기적은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보내는 시간, 이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인생이라는 이것이 탁 돌아보니 기적과 같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적으로 흥분에 들어 이렇게 종교적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렇게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차근차근 인도하는데 어느 날 홍해를 건너고 인생의 회한의 한 점에서 휴
하면서 탁 돌아보니 내 인생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 것. 그죠? 나는 내 속을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이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심으로. 인격적인 대화.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볼 때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심으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닮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는 닮고 싶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닮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심으로 내 삶을 주관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내 적성 아닌 것 같은 그곳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며 축제함이 있습니다. 그때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적을 바랬으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적처럼 만들어 놓으셨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믿고 내가 뿌리 박고 있던 엉뚱한 그 둥치에서 뽑아서 내게 들려준 주의 말씀, 이것을 듣고 거기에 뿌리를 탁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지를 책임지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접을 빨아먹고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탁 벗어나고 예수의 복음을 탁 뿌리박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수액을 빨아 올리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분명히 맞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깊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십시오. 다시금 이 말씀을 합니다만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로 꽉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이 판단이 되는 열매로 꽉 차야 됩니다. 이 열매를 꽉 채우는데
이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고 채워야 될 사람이 100명이면 이 자리는 100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500명이 있어서 그 열매가 채워져야 되면 50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20명이 있어서 그 열매가 채워져야 하면 20명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열매로 꽉 차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나는 빠져버렸는데, 예수를 닮았을 때에 그 열매를 맺는데 거기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중요한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라고 한 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았으면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닮은 구체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그 열매가 여기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 열매가. 자, 우리 다 같이